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한 절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이번 한 주는 우리 영상예배 이 음성 파일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올려놓을 거니까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약점과 한계점과 한번 부딪히고 기도 씨름을 한번 하시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12년 동안 그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그 여성분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셨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동네에 나타나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이 새벽에 오신 이유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로 거룩한 갈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열정과 갈증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생기고 또 그리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몸은 피곤하죠. 몸은 불편하죠. 새벽 기도 때 즐겁게 새벽 기도 가야지 할렐루야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가볍게 일어나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 새벽 기도는 늘 이 거룩한 십자가입니다. 늘 설교를 하지만 새벽 기도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알람을 2군데를 설정을 해놔야 돼요. 혹시라도 한번 일어나서 혹시라도 때를 늦추면 안 되니까. 이렇게 육체는 피곤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또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증명이 안 되는 놀랍고 복된 일들이 반드시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 것이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 기특하다. 장하다. 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장하십니다. 그래요. 멀리서도 오셨네요. 저 평택에서도 오시고 저기 용인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오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특세를 하고 오늘 또 특세를 이제 기획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치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의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장마비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무더운 그 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축 처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다들 우리의 약점과 한계점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자는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는 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 주실지. 저는 이런 심정이거든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께서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면 우리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이곳에 참여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약점 극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풀어지고 단서가 잡히면 여러분 이거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특세를 오픈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 이 초대장을 받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할머니 3분만 오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들 예비 할머니들만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교회 비전과 함께 움직이시는 것은 참 건강한 선택입니다. 교회가 이쪽으로 가자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하자면 같이 찬양하고, 선교합시다 라고 하면 같이 선교하고.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밥 먹고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를 올바른 것으로 인도할까? 늘 예의주시하고 영적 안테나를 막 세우면서 교회의 유익함과 성도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교회의 비전은 실천만 하면, 동참만 하면 우리의 영육간에 보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좋아지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기도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겨요.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간증이 생깁니다. 무슨 간증이냐면 나만의 간증.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일들,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간증이 생긴다. 오늘 내가 기도하게 되면 간증이 생긴다. 무슨 간증? 나만의 간증. 이게 신비고 비밀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겨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겨요. 영육간에 좋은 일이 생기고요. 기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새벽 기도에 아주 빡세게 팍 기도하고 가면 든든해요. 뭔가 든든해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걸 다 경험하고 이 든든함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손해. 맞아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함이 생기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늘 부담을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그리고 내 목을 조이는 그 남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나만의 인생의 가시가 있거든요.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아바크 기도해 봅시다. 씨름 기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삿발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져서 그 문제와 한번 씨름해 보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5장인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을 꼭 아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28장에는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장면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과 남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들은 그 야곱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외삼촌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서원을 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된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돌아와서 약속이 있는 베델로 와서 살았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세웠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 하지만 야곱이 자리를 잡고 살아갔던 땅은 세겜입니다. 세겜. 거기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세겜 땅에서 두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생겨요. 첫째,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분노를 느낀 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가족의 그 일가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시킨 다음에 3일 때 칼을 들고 가서 집안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사건이 나요. 이게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겜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면 우리 인생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과의 약속, 마음의 약속이든지 입술의 약속이든지 행함의 약속이든지,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면 우리 인생이 깨진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잘한 일도 있지만 야곱의 안타깝고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이곳에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이곳에 제단을 쌓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리면서 이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가슴 아픈 일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는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자리, 야곱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 있었던 자리는 세겜이었어요. 주소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을 약속했든지, 마음으로 약속했든지 입술로 약속했든지 어떻게 약속했든지 간에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처럼 기도의 자리예요.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어드레스입니다. 바로 주소지가 거기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머물며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저력이 무엇이냐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여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성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걸 뺏기지 않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는
소중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위기가 찾아왔죠. 강간범, 그 세겜 가정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만약에 이 소식이 세겜 친척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된다면 갑자기 이방 나라에서 찾아온, 먼 지역에서 찾아온 야곱은 하나이고 세겜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들, 그를 돕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야곱의 가정에 쳐들어오게 된다면 야곱의 가정은 몰살당하죠. 이게 세겜에 살고 있었던 야곱 가정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베델로 올라가자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이 온 가족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위기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어디 야곱에게만 나타나시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바로 그 결정적 한 방에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름을 감추지 않고 존재를 감추지 않고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기에 나타나서 구원해 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멘. 다니엘서를 열어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세 사람을 지켜주시는데, 불구덩이 속에 나온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이에요. 사자굴 속에 퐁당 빠진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위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범할 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등장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치유자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돌파구를 주시고 그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옛날에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나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삐져 있었다. 그러니까 베델로 빨리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빨리 나를 위해서 예배를, 서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며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은 야곱이 살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아뢰고 내 막혀있는 문제와 씨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등장하심과 동시에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신비로운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돌파구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아멘.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등장하시고, 등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첫째, 염려. 둘째, 의심.
이 두 가지를 제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이런 요소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찾으신 분 아멘.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말고,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expectation,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는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그 씨앗을 심을 때 심정이 무엇이냐면 이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생긴다 라고 하는 확신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역사를 만들고 열매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 심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둘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가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방향성을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의심.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아빠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이냐면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될까 안 될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는 얕은 기도가 아니라 씨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진중해야 되고 시간의 투자가 좀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씨름 기도는 이런 게 필요해요. 첫째,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이제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자는 말씀을 듣고 여러 분들께서 목사님 나는 이 말씀 들을 때 이걸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걸 결심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울림을 주고 떨림을 주는 그 감동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마음에 품고 찬송,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고 지금 마음속에 부르고 싶은 그
그런 찬송을 조용히 한 곡을 부르세요. 한 곡을 부르든지 두 곡을 부르든지, 이거는 기도를 하기 위한 예비 동작이에요. 찬송을 하게 되면 기도에 어떤 그 포커싱이 생깁니다. 이 집중력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하게 될 텐데 내 입술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 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정중하게 간단히 요청을 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내 의지가 약하니, 내 믿음이 약하니 입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담아달라고, 내 입술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정중히 요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특별 기도의 시간에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그러니까 이 목적이 없으면 내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 기도의 삿발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서너 가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되지만 매일매일마다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이 달라요. 그 감동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께서 싸워야 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삿바기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리고 에크라 기도. 에크라 생각나세요?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울부짖는 것. 그런 강력한 울부짖음으로 이제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깊이와 시간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하세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양이 많아져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요. 이런 쉽게 얘기해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내공이 쌓인다고 그러죠.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설교의 강단에서 혼자 올라가서 리허설을 합니다. 설교를 리허설을 해요. 이 원고를 붙들고 이게 이 설교가 내가 준비한 거 입에 딱 달라붙을 때까지 무한 반복. 여러분, 이걸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하는 것이 선교 원고를 들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이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권세를 왜 사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목사님, 기도 나 5분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5분이더라도 내일은 10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달은 1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나서 입을 다물고 한 2, 3분 정도만 침묵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거 듣고 가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침묵도 기도다. 내 얘기만 잔뜩 하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집을 가버렸어. 여러분, 이 보너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잠깐만 침묵하시면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 여러분, 이게 정말 달콤하거든요. 그 말씀, 그 주님의 음성까지 챙겨 들으시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14장 1절과 4절 말씀,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여러분의 아바크, 이 첫 번째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강단으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성심성의껏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자, 이 찬송 1절과 4절 찬송 같이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